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가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더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파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부터 유대교회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종파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파라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파라쉬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 기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에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암흑 상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를 가리켜서 영적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침묵합니다. 약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당시 죄와 또 많은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 고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바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폈던 정책이 뭐냐면 헬라화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고 헬라 돈을 쓰게 하고 모든 문화를 헬라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속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결성하고 만든 바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생길 때 보면 대단한 열정, 어떤 이런 부분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 중심이 이어져 갔다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굉장한 칭찬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처음 그들이 가졌던 그 중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화 되어가야지 변질이 되면 안 돼. 이 바리새파들이 바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서
타락하기 시작을 하게 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한테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들. 그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세웠던데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도리어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뭐냐면 의.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옳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게 뭐냐면 의였어요. 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까? 이제 그 부분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의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지키라고 준 말씀이지 단순히 암송하고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적인 지킴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히 이제 13절부터 보면 7가지 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의 화를 예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자리는 뭐냐?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할 때에 이끌어낸 그 지도자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 이번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모세 하면 끔뻑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거든요. 바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의 그게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모세가 된 것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자처럼 자기들이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가면 자기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목회도 좀 몇 년 하다 보면 자기가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오죠. 그때 교만하면 이제 모세 자리에 앉는 거지. 그럼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 다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가게 돼. 예. 모세의 자리에 가면 뭐 하느냐 이제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 이 못에 올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만 하는 거, 말만. 말만 하지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말은 잘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들은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요. 제가 목회하는 연륜이 깊어갈수록, 시간이 가고 좀 더 깊어질수록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그들이 쉽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규율화, 제도화 이런 걸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그걸 지키도록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를 알고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어지면 이제 규율로 사람을 묶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 잘 지키면 교통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법을 만드느냐? 법을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몇 킬로 이상 밟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신호등은 지켜라, 횡단보도는 멈춰라, 계속해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법을 어기니까 어때요? 법이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행동을 바꿔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에 바리새파를 만들 때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의를 위해서 그 바리새파를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지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겠어요? 법을 만들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씩 해서 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가 늘어나냐면 613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10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613가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10계명도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10계명을 외워보라고 그러면 10계명을 잘 모릅니다. 10계명도 우리는 기억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지키겠어요?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지키나? 그래서 자유로워야 될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면서 나는 이것도 못했어요. 나는 이것도 못했어요. 나는 이것도 못했어요. 이것도 못 지켰어요. 라고 죄책감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그걸 원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씌워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613가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야 됩니다. 15분 전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규율을 정해서 뭘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법이나 룰을 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가 나오라 마라 안 해도 주일 지키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기도회와 또 각종 봉사와 각종 예물과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에 가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세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 그들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을 의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도 목사님이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앞에서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한테 잘 보이는 쪽에서 일하고 그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안 보이는 안 하고, 이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치장한다 그 말이에요. 예.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이마에다가 가죽 상자를 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내 이마에 새기고 내 팔뚝에 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종이를 접어서 그 종이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달고 팔목에 매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옷수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옷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옷 내 모퉁이에다가 수를 청색수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 청색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그 옷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수를 달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그 의미는 없어지고 뭐냐? 이제 장식품이 되어지는 장식품.
마치 오늘날에 십자가는 지는 거지 거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었어요. 귀걸이로 걸고 목걸이로 걸고. 장식품이 되면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양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인정받으려고. 높임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지. 예. 이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보이면 되지 라고 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예?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아.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도 또 누구의 마음에 들어요? 간수의 마음에 들어. 간수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자, 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함부로 모세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그 말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행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정말 모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안 된다고 말이. 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신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미 바리새인화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영성훈련하면서도 마찬가지.
초창기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마치 자기가 오늘 바리새인처럼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자아도취, 자기 만족이, 이 자아도취, 자아만족을 하는 그 순간은 뭐예요? 그때부터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이 된다면 오늘 13절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책망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설령 영성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변화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의,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내가 나타나면 이건 자기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못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의라는, 자기 의. 자기 의요, 그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 것이 율법주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출발은 참 잘했어요. 어떡하니 세속화되는 이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고민했던 그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초심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에 자기가 모세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바리새인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삶이 되진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 된 것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